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제 프린트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가려고 하는 분량은 요한계시록 1장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우리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누가 썼지, 언제 썼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썼지, 왜 썼지, 무엇을 썼지, 어떻게 썼지, 그러니까 소위 우리 육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염두에다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썼나? 자, 1장 1절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어떻게 이걸 계시하게 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최종의 심판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그 창조와 심판, 그 모든 역사의 과정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계시, 그 할 일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위임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한 거야. 그럼 그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속히 될 일이래요. 속히 될 일. 우리는 속히 될 일 하면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빨리 될 일. 자, 우리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처음 독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입니까?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속히 될 일 해놓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잖아. 어? 그럼 이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이게 좀 과장이거나 뻥이잖아요. 여기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으로 빨리가 아니야. 어떤 의미냐면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도 못하고 의도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도하지 않고 있지만 누구는 의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의도한 시간이 내게 확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한 시간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 지금 1절에 보면 그 종들. 거기 보면 종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종들. 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도표를 거기 계시록의 수신자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계획이나 주권 같은 것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줄 내용은 어떤 거다? 갑자기 퍽 일어날 일들이다. 속히 될 일이다. 근데 이거를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선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굴 찾아왔다?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가 이제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한다? 종들. 자,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냐 하면은 보통 누구를 얘기하냐면 7교회의 감독. 근데 사실 아까 7교회는 왜 7교회를 선택했다 그랬죠? 7교회를 7교회가 7개 교회밖에 없어서? 아니, 여러 교회가 있는데 7교회만 선택한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7교회란 말이지. 그런 어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7교회란 말이지. 그렇지만은 요한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교회는 7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전 세계의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때 그 시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100년 뒤, 2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 아니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까지도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이 얘기하는 종들은 누구냐 하면은 각 교회를 담당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서 그 종들은 그 계시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나? 이제 일반 모든 성도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자기가 본 거, 이거를 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한은 받고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했어. 그리고 기록한 것을 7교회에 편지도 했고.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미션 컴플릿. 요한은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각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7교회에도 전달이 됐을 거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의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모든 성도에게까지 낱낱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3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목적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뭐 하는 자? 듣는 자, 또 뭐 하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뭘 해야 되냐? 듣게 해야 되고, 읽게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격가지로 조금 얘기를 나가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에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 얻었나요? 얻고 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었죠? 예수 믿는 것도 얻었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에? 없다? 있을 수 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하네. 다수결로 정할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우리의 죄는 다 씻음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회개할 필요 없겠네. 다 용서받았으니까. 피조물이 있다면 항상 죄를 지을 수 있죠. 아니 다 용서받았다며 자범죄도 그렇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도취가 돼가지고요.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놓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복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놓치면 살았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그때는 막 올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또 올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산다, 안 쓰고 산다? 안 쓰고 살잖아. 근데 예수님 오시거든요. 언젠가 분명히 오신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죽음.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안 죽었잖아. 내일도 안 죽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 공포를 느껴요? 안 느껴요. 언제 느끼냐? 병원에 가서 CT 찍었더니 지금 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이제 죽음의 공포를 막 느낀단 말이지. 그게 뭔가 탁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혀 내 죽음이라든지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막 사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아,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 아, 주님의 재림날 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박살내는 날이 있다. 이런 거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꾸 읽어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총 7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가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있다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 성경 공부에 계속 나와야 된다. 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꾸 공부하고 집에 가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지키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분명히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나가서 증거해야 돼. 지금 요한도 증거하듯이 증거해야 된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지금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계시들을 보여주고 있지? 너는 이 보는 것을 뭐에다 써라? 책에다 써라. 그래서 써서 누구한테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기록자는 요한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7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한이 본 거는 뭐냐? 11절에 보면 너가 본 것을 책에다 쓰라 그랬잖아요. 우리 4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요한이 본 게 있어요. 중간에 보게 되면 계시록의 내용 11절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이 본 거는 일단 본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딱 보았으니까 봤지? 본 게 있어. 그 본 내용이 뭐냐면 1장이야. 1장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딱 본 거야. 딱 맞닥뜨려서 또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본 거가 일단 이미 본 걸로 그 본 내용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본 것 가운데는 뭐냐면 이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7교회의 현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잖아. 서머나에 있지도 않잖아.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 첫사랑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가 냉랭해져가지고 지금 그런 살벌한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요한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 그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게 뭐냐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야. 7교회, 현재 7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또 보여주셨냐? 장차 될 일. 자, 지금 요한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자, 그러면 장차 될 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예요. 22장까지. 자, 그러면 이 장차 될 일 가운데는 지금 이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딱 받은 다음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딱 벌어질 일들도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은 그거보다 훨씬 뒤에 5, 600년 뒤에 벌어질 일도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직 안 이루어질 일을 장차 될 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차 될 일에 해당되는 이 범위는 무지무지 넓고 요한 당시 금방 지나서 벌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그 당시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거는 하나의 예표요, 징조요. 요 징조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로 보여준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을 사랑하니까 아하스 왕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막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대. 저 두 나라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주겠대. 그랬더니 그냥 아하스에게 뭔 소린가 이런 식으로. 너 그거 못 믿어? 징조 구해. 높은 데에서나 낮은 데에서 징조 구해. 그랬더니 난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나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징조를 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고 이제 징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장차 될 일 가운데 그런 일들도 있어. 앞으로 주님의 어떤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일을 미리 맛배기로 누가 보여주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맛배기로 핍박을 하는 거야.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표로 뭐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표가 이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지만 징조로 나중에는 뭘로 나타나느냐? 베리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에게 툭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보는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기록해서 종들에게 보내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당시에 요한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요한도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지금 반모에 귀양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특별히 심했던 동네가 어디냐면 에베소, 빌립보, 버가모 7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고 우리는 언제 죽을까? 언제 어떻게 핍박을 당할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황제가 다 막았는데 저 로마의 관리들이 다 막았는데 우리는 어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까?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속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도록 하고 빠져있도록 냅두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거든.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튀어나올 수 있나,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나, 이거를 돕도록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 때가 언제인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죠? 9절 끝에 보게 되면 반모라 하는 섬에 채석장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그 섬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되었냐? 주의 날. 주의 날 하면은 이 날은 보통 어떤 날이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우리 초대교회 때 주님 제자들이 이제 주님 부활하신 뒤에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죠.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이고 주님 부활하신 날이 썬데이잖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다음서부터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주님의 제자잖아.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혼자 있었지만 아마 그날 내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내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볼 텐데 나는 지금 그들과 함께 없구나. 그러나 혼자서 이 채석장에서 귀향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 나름대로 기도도 하겠지. 이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9절에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는 말을 쓰죠. 지금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한. 그러니까 내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 나 알페오의 아들 요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 요한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철원이야 이러면 그쪽에서 철원이가 누군데? 이러는 경우 있죠. 나 누구야 이랬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 그럼 참 답답하죠. 근데 지금 요한이 만일에 나 요한은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요한이 누군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 요한은 이래도 상대방이 다 아는 걸 아니까 그럴만하니까 나 요한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평소에 우리가 이 요한의 일생을 잘 보게 되면 요한은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 다음에 마리아 보고는 요한이 이제 당신을 돌볼 거다. 다 이렇게 챙겨주셨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사를 했어요. 이 유대 나라에서 어디로 이사를 했냐? 소아시아 쪽 에베소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쭉 살다가 에베소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감독과 다름이 없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한 교회만 돌봤냐? 우리 이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 고기거든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보니까 나중에 지도 보여주겠습니다만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7교회 순서가 이렇게 돌아. 그렇게 도는 순서대로 이 요한이 다니면서 맨날 그 7교회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신앙 지도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지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런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 혼자서 채석장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돌아봤던 성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극심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텐데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이겨낼 수 있나. 그리고 본인도 지금 채석장에서 이 늙은 노구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좀 돌아봐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형편, 안타까운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 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누구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10절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인생사에 걱정되는 일 많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도 얼마나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주일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힘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잘 다루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일날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되게 하시고 또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금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에게는 좀 더 특수하게 하나님이 지금 더 많은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한이 해야 될 특수 사역 때문에 그래. 이 일이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을 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걸 보여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이 일을 주일날 하셨다라는 걸 주목하시라고. 낙심될 때, 걱정될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다. 그리고 뭘 보여주신다? 현재 내 상황, 장차 있을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힘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뭐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는가 봅시다. 거기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4, 5, 6, 7, 8, 7절까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축복, 이제 처음에 편지를 딱 쓰면서 그 교회를 향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면 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성자 예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묘사한 거냐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시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 장차 오실 이게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도 계시면서 자기가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실 분이라는 게 이게 누구다? 성부 하나님.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당시에 지금 이 로마나 또는 그리스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로마의 지배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일 하면은 누구냐면 그냥 로마 황제야.
로마 황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상으로 꽉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 로마 황제고 로마의 신이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잖아. 봤는데 뭘 봤냐? 로마 황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역사의 주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다? 7 영 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이 있어요. 영. 성령.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슨 영? 7 영. 아니 성령은 하나이신데 웬 7 영? 이거는 7을 숫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자, 이 7 영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영이라는 거야. 그리고 7개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런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편재성, 성령님이 모든 것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이 로마가 모든 정부와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웃기지 마라. 지금 세상에 편지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7 눈이 있어서 7 불꽃 같은 눈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황제 아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번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구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미 나를 보았는데 무슨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 땅 위에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냐?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원래 그분은 근본 하나님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입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랬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다? 제일 먼저 나시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었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황제 숭배 사상, 로마가 지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일곱교회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휴, 힘들어 죽겠다. 예수 이제 못 믿겠다. 힘들어서 때려치자.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거 뭐 밥도 못 먹게 하는데 그 예수 믿어서 뭐 하냐? 에이, 나 이제 향 필 거야. 포도주 드릴 거야.
포기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느냐? 이 얘기죠.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진짜 죽기까지. 죽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으로 끝이냐? 모든 나라들의 임금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로마에 짓눌려서 이러고 살지만 그렇다고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부활시킬 것이고 땅의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 7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 편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5절에 정말 우리처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어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이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첫 요한이 지금 이 7교회에게 글을 쓰면서 인사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이제 장차 환난과 핍박을 바라보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첫 마디 하시는 게 뭐냐 하면 7절이에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돼 있죠. 자, 이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장차 지금 이스라엘 지금 7교회 성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어.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각인이, 여기서 말하는 각인은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 오는 모습을 생생히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도 본다? 예수님을 찌른 자, 로마 군인들이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했죠. 그런 자들도 볼 것이고, 또 여기서 찌른 자는 또 누구도 얘기할 수 있냐면 죄 지은 자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러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본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이런 어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 애곡하게 된다. 왜 애곡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심판날이 된 거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찔렀고 주님을 거부했고, 그러니 그들이 주님 오는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심판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 뭐라고 끝납니까? 7절 끝에 보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하리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라는 말이에요. 나이. 그리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뜻이 뭐냐면 그렇게 됩니다. 라는 게 나이. 그리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몇 번 반복된 거야? 2번.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어떤 황제들의 핍박, 황제들의 어떤 성도들을 향한 어떤 그 고난, 환란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너희를 핍박해 주님 구림 타고 와. 걔네들이 주님 오는 거 볼 거야. 그리고 보게 되면 막 애곡하게 될 거야. 승리는 우리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음성이 나니까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금촛대가 뭐라 그랬죠? 7 교회. 지금 7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 환란. 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7 교회에 환란 기다리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뭐 또 보였다? 7 교회 사이에 뭔가 대단하신 분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이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때 밑에 그 사환이 저렇게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눈을 뜨게 해줬죠. 눈 뜬 다음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주의 날에 뭘 걱정했어? 7 교회를 걱정해서 얘네들이 앞으로 환란을 당할 텐데. 이런데 뒤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오라 하고 딱 보여주는데 7 촛대가 딱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여기 13절서부터 보면 희한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입니까?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그 교회 사이를 지금 두루다니면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이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작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시 상황의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7 교회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사탄의 수없는 공격이 있을 것이고 악의 세력들의 정말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앞두고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우리 남은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